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여호와의 신이 임한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리고 축복, 말씀, 권능, 영감, 이것을 부지런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사용할 때에 우리의 모든 집안에 있는 사탄의 역사 다 달아나고, 죄의 역사가 다 없어지고,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고, 또한 우리의 고통이나 우리의 염려나 우리의 앞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5절까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가로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가로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케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 아들들을 성결케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아멘. 여기까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봉독하여 올렸사오니 여기 모인 우리 성도들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가을이 되어서 먼데 갈 필요 없이 이 뉴저지는 숲을 나무가 많아서 단풍 구경을 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단풍 구경을 참 아름답게 잘 할 줄 압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참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드디어 이제 다윗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들레헴 사람. 예. 베들레헴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베들레헴이라고 하게 되면은 딱 떠오르는 예수님의 탄생하신 곳이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 이 베들레헴은 사실 옛날부터 깡촌이었어요. 밝혀지지 않은 장소, 잘 알려지지 않은 장소, 사실 아무도 관심이 없는 모르는 장소, 이 장소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실 때에 이 베들레헴이라는 아주 작은 촌, 미가서 5장에 예언되어 있었지요. 주전 540년에 미가가 예언했습니다. 베들레헴은 작은 촌이 아니냐, 그 촌에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이다 라는 예언대로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게 신약의 시작 아닙니까? 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시작된 곳이 어디냐?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이라는 이 마을, 알려지지 않은 마을, 모르는 마을, 이 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나? 오늘 이 사무엘상 16장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베들레헴을 지정하셨는지. 두 번째,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가서 무슨 일을 했는지. 그리고 다윗 왕이 어떻게 그 깡촌 베들레헴에서 왕으로 선택이 됐는지.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베들레헴을 정하시기 전에 벌써부터 다윗 왕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 베들레헴을 계획하시고 이 장소를 지정하시고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해서 미리 준비한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딘 줄 아세요? 룻기 1장 1절. 바로 나오미 때부터 시작합니다. 이 나오미면 누구가 생각나지요? 룻. 나오미가 남편 엘리멜렉하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베들레헴이 기근이 들었을 때 모압 땅으로 피신을 갑니다. 모압 땅에 가서 살다가 엘리멜렉 남편 죽고 맏아들 말론도 죽고 둘째 아들 기론도 죽고 나오미가 혼자 남고 두 며느리가 혼자 남았어요. 남편들이 다 죽었어요. 과부 셋만 남았어요. 큰 며느리가 오르바고 작은 며느리가 룻인데 나오미가 가만히 소문을 듣다 보니까 베들레헴에 풍년이 왔다는 소식이 들었어요. 아,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나오미가 돌아갑니다. 이 나오미라는 말 뜻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 고향으로 자기 남편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 두 며느리들이 따라옵니다. 이 모압 여자입니다. 따라오니까 나오미가 너희들은 너희 땅에 남아있어라. 우리 땅에 오면은 고생한다. 나는 그냥 내버려둬라. 나 혼자 가겠다. 나오미가 며느리들이 고생할 걸 생각하고 그 모압 땅에 떠나려고 그랬어요. 모압 여자들이니까. 그랬더니 그 큰 며느리 오르바는 모압 땅에 머뭅니다. 그런데 이 룻은 이 시오미를 끝까지 따라가요. 이 룻의 귀한 믿음을 보십시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유숙하시는 곳에 나서 유숙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죽으시는 그곳에서 나도 장사될 것이요 내가 죽는 것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의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어머니를 절대로 떠나지 않고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룻의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겁니다. 이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이 놀라운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이 시점이 벌써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출발점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이 깡촌에서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무엇이 나오지요?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를 패하시고 하나님은 강한 자를 패하시고 하나님은 약한 자, 가난한 자, 그리고 지혜가 없는 자, 미련한 자, 이렇게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우리가 그걸 보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관심이 없는 그 베들레헴 땅에 그 나오미 과부, 갈 때는 풍성하게 갔지만
올 때는 빈털털이 거지로 돌아오는 그 나오미, 그리고 그 며느리 모압이자 룻, 무슨 보잘것이 하나도 없는 이러한 연약한 과부 여자들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이 보아스라는 이 남자 만나면서, 이 보아스는 또 누굽니까? 그 여리고 성의 보아스의 엄마가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이었어요. 이 라합이 낳은 아들이 보아스입니다. 이 보아스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 룻을 보고 너희들이 고향으로 찾아온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의 축복을 그 나오미와 룻에게 빌어주잖아요. 이 보아스가 얼마나 훌륭한 남자입니까? 이 남자를 만나가지고 또 이 남자와 혼인을 해서 낳은 그 아이가 오벳입니다. 오벳. 이 오벳이 누구의 아버지죠? 이새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다윗의 할아버지를 이 룻이 낳은 거예요. 이러한 베들레헴 땅에 이렇게 역사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와 그 과정, 그리고 그 인물들, 믿음의 조상, 하나님을 굳건히 의지하는 믿음의 조상, 연약한 여자들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여자들을 통해서 오벳과 그 다음에 이새와 그 다음에 다윗이 그 고향 베들레헴에서 태어남으로써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베들레헴에서 일어납니다. 이야,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우리가 강한 사람도 아닙니다. 뭐 우리가 유명한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가 뭐 지혜가 높은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볼 때에는 연약해 보여요. 정말 나오미처럼, 정말 룻처럼, 정말 이 미국 땅에 와가지고 연약해 보이고 보잘것 없어 보이고, 정말 이 지역 뭐 누가 알아나 줍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처럼 연약하고 보잘것 없고 유명하지도 않고 무명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 아세요? 복음을 위하여,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여러분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위에 이루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여러분 그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느껴져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 베들레헴이 바로 오늘 여기입니다. 여기 베들레헴이. 저는 그것을 느끼고 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 베들레헴 땅이 바로 여기구나.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자리가 베들레헴이구나.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결코 강한 자나 지혜 있는 자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처럼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숨겨진 장소, 숨겨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구나. 참 이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드디어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을 받들고 이 베들레헴 깡촌으로 찾아갑니다. 처음 가는 겁니다. 이 사무엘은 이 베들레헴을 딱 가는데 만약에 기름불을 가지고, 지금 사울 왕이 지금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기름불을 가지고 왕을 세우겠다고 가게 되면은 사울 왕을 배반하는 배반자로서 사울이 알게 되면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말합니다.
타당한 얘기입니다. 예, 사울이 죽일 수도 있어요. 사무엘이 말하는 것이 타당한 얘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무슨 지혜를 주시는 줄 아세요? 암송아지 끌고 가라. 암송아지 끌고 가서 제사를 지내는 것처럼 가라. 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예, 제사를 지내러 가게 되면 아무도 의심받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해 주세요. 사무엘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암송아지 끌고 가라. 제사를 지낸다고 해라. 하나님은 이렇게 사무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사무엘은 그 시골 베들레헴을 기름불과 암송아지를 끌고 제사를 지내러 가는 것처럼 하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목적은 제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그 속에 거기에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가서 보는 겁니다. 갔더니 베들레헴 장로들이 다들 벌벌 떠는 거예요. 아, 이 사무엘이 여기 왔는데 이게 무슨 큰일이 벌어졌구나. 떨면서 영접했습니다.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평강을 위함으로 오신 겁니까? 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선지자가 왔으니까 이 촌에 말이죠. 그러니까 평강을 위해서 왔다고 안심하라고. 그래서 이 이새의 집을 갑니다. 이새의 집을 가서 제사를 지내면서 이제 이새를 통해서 그 아들들을 찾는 거예요. 야, 그런데 이새는 8명이나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이 8명. 다윗이 8번째입니다. 야, 그런데 첫째가 딱 나타났는데 누가 나타났지요? 엘리압이 나타났어요. 엘리압, 또 둘째, 셋째 나타났는데 엘리압이 너무 잘생긴 거예요. 키도 크고. 그랬더니 아, 과연 이 아들인가 보다 했더니 하나님은 그 키와 외모를 보지 말아라. 나는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다. 이야, 이 유명한 말씀을 하나님이 하세요.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본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 뭐 저도 그렇게 썩 잘생긴 얼굴도 아닙니다. 예, 예, 다 대머리가 되고 머리 다 빠지고. 예, 하나님이 외모를 취하신다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예, 그 다윗의 중심이 어땠는가? 참 나중에 나옵니다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말아라. 사울 왕은 키가 크고 외모가 준수해서 선택을 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외모를 보지 말고 나는 중심을 본다. 통과. 맏아들 통과, 둘째 통과,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다 하나님은 아니다. 아니다. 통과를 시킵니다. 예. 그런데 말째 8번째 다윗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이상하다. 아들이 이게 다냐?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있습니다만 지금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새는 다윗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너무 어리니까. 그때 나이가 15살입니다. 아주 어린 소년이었죠. 그러니까 다윗은 아예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숨겨진 사람,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나이가 어리든지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든지 없든지 그 자리에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찾아와라. 말째 아들을 데리고 와라. 데리고 올 때까지 사무엘은 뿔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나는 말째가 올 때까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예, 사무엘은 하나님께 받은 명령과 사명을 완벽하게 지킵니다. 말째가 와서 기름 부을 때까지 나는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야, 이게 사무엘의 사명감이었어요.
여러분,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고 한 우리 기억이 또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그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하란으로 갑니다. 하란으로 가서 만납니다. 밧단아람 그 먼 데를 가서 만나가지고 그 라반을 만나서 우리가 여기 온 이유를 다 말하기 전에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이게 아브라함의 종이었어요. 그래서 그 리브가를 만나지 않습니까? 완벽하게 사명을 감당하기 전까지는 식사를 하지 않겠다. 이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아브라함의 종들의 신앙이었고 바로 사무엘의 사명감이었던 겁니다. 야, 이것이 참 훌륭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전에는 우리는 다른 일을 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전에는 우리는 다른 일을 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기 전에는 우리는 먹지 않겠다. 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한 후에 자기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이 사무엘의 사명감. 참 이건 너무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기다립니다.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어떤 소년입니까? 양을 치는 사람이에요. 양치기 소년이에요. 정말 보잘것없는 말지아들. 양치는 소년. 그저 음악을 좋아해서 수금을 트는 그러한 음악을 좋아하는 그런 소년. 그런데 이 다윗에게는 무엇이 있었지요?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곰하고 싸우는, 목숨을 걸고 싸우는,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그러한 용맹스러운 다윗. 그리고 나중에 골리앗과 싸울 때에 하나님의 이름,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간다. 이 다윗은 얼마나 그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그 다윗의 믿음, 양을 지키고자 하는 그 목숨을 걸고 지키는 그 믿음, 이 소년, 이 어린 소년이야말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숨을 걸고 지킬 수 있는 그런 소년이구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는 이러한 다윗의 믿음, 이걸 하나님이 이걸 중심으로 보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이 중심 믿음, 우리가 이것을 본받아야 되겠어요. 예. 사자와 곰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예? 물리면 죽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용맹한 소년이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골리앗과 맞서 싸우는 이 용맹,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굳건한 믿음,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고 이 다윗을 기름을 부은 거예요. 야, 기름을 부었습니다. 세 번째는 뭐가 납니까? 사무엘이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바로 이 아이다. 하나님 바로 이 아이니까 기름을 부으라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기름을 붓고, 기름을 부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아주 얼굴이 붉은 소년, 그리고 아름답다 그랬어요. 얼굴이 어리니까 아름다운 소년이었습니다. 이 소년에게 왕의 기름을 부은 거예요. 이 어린 소년에게. 참,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기름을 부으니까 여호와의 신이 임했습니다. 예,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여호와의 신이 임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할 때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와 같이 여호와의 신이 여러분들에게 임했습니다. 여호와의 신에 감동받은 자들이 바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입니다. 여호와의 신에 감동받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다윗 왕과 같이
용맹스럽게 모든 마귀의 세력과 죄의 세력과 세상 세력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목숨을 걸고 다윗과 같이 싸워서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것은 바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성령에 감동받아서 세상과 싸워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다윗과 같은 용맹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지요? 골리앗과 싸울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간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모든 죄와 세상의 불신 세력을, 이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것처럼 세상 세력들을 우리는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히 싸워 이겨나갈 수 있는 다윗과 같은 그런 용맹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예, 바로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들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받았어요. 보잘것없는 말째 아들, 아무도 관심 두지 아니하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아니하고 그 깡촌에 숨어있던 그 다윗, 양만 치면서 수금만 들고 있던 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엄청난 일을 전개합니다. 이제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청난 일을 벌어져. 예, 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것은 유대인들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은 사람들은 이 스토리를 다 알고 있어요. 이게 어디에서 일어나는 겁니까? 여호와의 신이 임한 사람들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이 역사가 베들레헴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뉴저지, 우리 성관교회, 여러분들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생활 속에서 이 놀라운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여호와의 신이 임한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리고 축복, 말씀, 권능, 영감, 이것을 부지런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사용할 때에 우리의 모든 집안에 있는 사탄의 역사 다 달아나고 죄의 역사가 다 없어지고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고 또한 우리의 고통이나 우리의 염려나 우리의 앞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다윗이 모든 일에 지혜롭게 잘 나갔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여호와의 신이 임해서 모든 일을 지혜롭게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잘 이겨나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도우심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옛적부터 다윗을 세우시기 위해서 베들레헴이라는 곳을 하나님이 지정해 주시고 놀라운 역사,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전개하시는 그 모습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아주시고 세워주시고 여호와의 신이 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하고 성령 충만받아서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이 자리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신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개인들이 이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께 큰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날마다 전개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는